오늘 이렇게 그 한절이죠. 한절인데 한번 같이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서 한번 같이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면 기독교 신앙이 큰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하죠. 사실 이런 전조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1970년, 80년, 90년도까지만 해도 정말 최고였죠. 막 기독교 신앙이란 게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고 뭐 2008, 9년 그때는 또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어떤 교계 지도자들이 또 대통령을 기도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기독교 위상이란 게 많은 사람이 밖에서 보기에 대단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굉장히 위기스럽다 그런 한편의 그런 교회의 모습들에 대해서 그 진단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올해 이제 겨울이 지나고 이렇게 있는데 2년 동안 애지중지 키웠던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화분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근데 실내에다 놓고 보니까 다 죽었어. 이제 이파리, 아유, 이게 소망이 없다. 그리고 그래서 그냥 바깥에다 이렇게 놨습니다. 바깥에다 놓는데, 그래서 한 2, 3개월 있다가 죽었는지 알고 가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 나무가 무성하게 이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 사람한테 희망이 없는 그런 식물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니까 이게 정말 놀랍게 풍성하게 자란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바람도 불게 하셔서 이게 자라게 하셨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바깥에다 두니까는 비바람 막 하면서 그걸 또 이겨내려고 또 자라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를 보면은 물질적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잘 됐어요. 다 됐는데 능력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능력. 예전에는 금과 은은 없었는데 능력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금과 은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 이런 왜 능력이 없어졌을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란 게 사실 우리가 현재, 제가 예전에 그 신앙생활 했을 때랑 지금 현재 신앙생활 그런 모습들이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나쁘다 좋다 그걸 떠나서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그러면 우리의 그런 야성이라든가, 그죠? 야성.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잡초 같은 거예요. 신앙 그 뿌리라는 게. 그런 기독교 정신들이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생기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그죠?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신앙이 역동적으로 만들 때가 어느 때냐면 핍박받았을 때요. 핍박이 일어났어요. 우리 사도행전 보면 거기 핍박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핍박이 일어나면 다 흩어져. 다 흩어지는데 그걸 통해서 교회가 확장이 됩니다. 놀랍게 확장이 되고 막 역동성이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이 핍박을 당하면서 그들이 무슨 신앙이 있었죠? 그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엄청나게 받았잖아요. 흩어져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고난을 엄청나게 받는데 무슨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이 그 종말 신앙이었어요. 종말 신앙이었었는데, 우리가 반대로 뭐 10세기, 11세기 보면 이제 그 기독교가 굉장히 교권이 강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 베드로 성당도 만들고 대형 교회당을 이제 교회가 세워요. 이때 기독교가 이제 종교 그 권력과 결탁을 하죠. 결탁하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막강했습니다.
교황이 왕들을 무릎 꿇고 통치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근데 그런 시대 가운데 보면은 암묵기라고 얘기해요. 왜 암묵기라고 얘기했을까? 그거는 그런 권력자들 가운데 있을 때 기독교의 능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부들은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권력과 영토를 통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순교자의 뭐를 통해 성장한다? 순교자의 피를 통해 성장한다. 피를 먹어야 돼. 기독교는 피를 먹어야지 성장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현세의 삶을 만족하는 신앙이, 우리가 만족한 그 신앙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독소였다는 거예요. 독소. 그때 영적인 능력도 상실한다, 이렇게 봅니다. 로마 시내 곳곳에는 이제 우리가 보면은 지하 동굴이 있죠. 그 지하 동굴이 어떤 거죠? 카타콤이라고 하죠. 카타콤. 그러니까 엄청나게 깊이 파놨어요. 사실 이거를 발견을 못했었는데 16세기 정도에 이렇게 농장 사람들이 땅 파다가 보니까 이게 발견되다 보니까 지하에 곳곳에 동굴을 엄청나게 파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고고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는 초기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그곳에서 산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생활하니까는 어떻게 해요? 빛을 봐요? 빛을 못 봐요? 못 봅니다. 그러니까 질병으로도 많이 죽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 카타콤 동굴에서 그 지하 땅굴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몇 대가 지나도. 왜? 뭘 믿었어요? 종말 신앙. 임박한 종말.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돼. 우리 배교하지 말자.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빨리 오시는 그런 확신과 소망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 보면 손톱으로 이렇게 긁어서 쓴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쯤 이곳에 나갈 수 있을까라는 글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언제쯤 나갈 수 있을까? 근데 사실 이것은 여기가 너무 싫어, 그런 의미로 쓴 게 아니라 밑에 가만히 보면은 주님께서 빨리 오실 때,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우리는 영광 중에 나간다, 그 희망을 품고 이게 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종말 신앙은 엄청난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신앙들이 우리에게도 연결이 돼서 2000년 동안 계속 생명력 있게 이렇게 연결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통한 우리의 종말 신앙, 이 종말 신앙이 우리 기독교를 어떻게 했다? 역동성 있게 살아있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그 종말 신앙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도 편지죠. 편지인데 사실 누가 쓴 편지인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히브리인들 그런 사고에 아주 굉장히 정통한 사람이 쓴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AD 한 60년에서 65년 이렇게 쓰여진 걸로 보이는데, 사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히브리 사람들 누구예요? 그죠? 구약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래서 지금 신약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개종해요. 베드로 설교를 듣고 몇천 명이 막 돌아온 역사도 있었고. 근데 이 유대인들이 돌아왔는데 돌아오니까 무슨 일이 발생해? 힘들어 안 힘들어요? 힘들어. 너무 힘든 거야. 이게 먹고 살기가 힘든 거야. 왜냐하면 전부 다 왕따야. 어딜 가든지 핍박받고 고난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유대교로, 나 기독교 안 믿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겠어, 그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히브리 저자는 편지를 쓸 마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얘기해요.
야, 너네가 했던 그 유대교에서 했었던 천사, 모세, 어떤 제사장들, 심지어 율법보다 뛰어난 분이 누구냐? 누구야?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합니다. 이 히브리 이렇게 우월하신 이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니네가 뭔 유익이 있냐 하면서 이제 편지를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 배교하지 말아라. 이 놀란 그리스도를 믿어라 얘기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이제 그 본문은 9장이죠. 9장에는 어떤 얘기냐면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우월성, 성소랑 그 제사 가운데 그런 우월성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구약 시대 보면은 제사장이 그 성막에 들어갑니다. 성막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성막 중간에 뭐가 있어요? 성소문 들어가면 그 안에 또 지성소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성소라는 곳에 이제 들어가려면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1년에 한번 그 염소나 송아지 피를 가지고 이 성소로 들어가요. 성소.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이 죄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매년 했어야 돼서 매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단 한 번. 야, 너네들은 평생 이거 계속 해야 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단 한 번만 하면 돼.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얘기하고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실 오늘 본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의 심판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또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은. 그래서 오늘 그러면 이 27절에 보면은 한번 27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 시작. 그래요.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해줘. 뭐와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네? 네, 두 가지 얘기해서 하나 뭐 죽음에 대해서 또 하나는 심판. 이 두 가지에서 얘기해요. 두 가지에서 얘기해요. 죽음과 심판.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듣기 싫은 얘기가 이 죽음과 심판이죠. 그죠? 제가 죽는다는 소리를 초등학교 때 한 번 딱 들은 적이 있어요. 뭐 자주 들었죠. 우리 한국적인 사회. 근데 어느 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길을 가고 있었는데 어떤 그 깡피 형이 부르는 거야. 너 일로 와. 그래서 골목을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돈 내놔. 그래서 돈 없어요. 딱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마디 했어요. 뒤져서 10원 나오는데 10대씩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막 돈 있는 줄 알고 막 다 꺼내서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죽는다는 말 우리 안 좋습니다. 또 심판. 그죠? 초등학교 때 저는 공부를 거의 해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해본 적이 없는데 저 공부 안 하는 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삼촌이 가끔 옵니다. 삼촌이 굉장히 똑똑했는데 근데 삼촌이 오는 날은 저에게 심판 날이었어요. 갖고 와서 여기 풀어봐. 무조건 맞았으니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오면은 그때 저는 그때 오는 날짜를 기억해도 어떻게 해요? 사라집니다. 집에 안 들어옵니다. 그때. 왜? 저에게 심판 날이기 때문에. 무슨 맞으려고 그 자리에 제가 있나? 그죠? 학교 다니는 것만 해도 잘하는 애한테 이걸 또 공부하라니, 그죠? 저한테는 감당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게 도망갔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이 죽음이란 심판은 굉장히 우리한테 이게 안 좋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은수에게 너의 심판 날은 언제냐? 조금 있다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따 온유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너의 심판 날은 언제냐? 근데
뭐 시험 볼 때 심판 날 얼마 안 남았네. 시험 끝나고 심판을 또 받아야 되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심판, 죽음과 심판이 별로 이렇게 달갑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죽음과 심판을 좀 잘 이해해야지 종말론적 신앙이 무언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여기 어르신들 이제 죽음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또 어려운 수가 있어요. 어려울 수가 있는데 한번 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종말이라고 얘기할 때 그 오는 종말이 있고 가는 종말이 있어요. 그죠? 오는 종말이 있어. 나한테 와요. 오는 종말을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는 우주적 종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주적. 언젠가 종말이 우주적으로 와. 전 우주적으로 종말 때가 온다는 거야. 그 다음에 가는 종말. 내가 가는 종말이 있어요. 그 가는 종말이 뭐라고요? 개인적 종말이다. 내가 죽어 하나님께 가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 종말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개인적 종말을 두 글자로 얘기하면 뭐죠? 다시 죽음. 개인적 종말 다시. 그러면은 내가 죽는다는 것은 우주적 종말도 끝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내가 죽었으면 뭐 끝이지 뭐. 끝이 그냥 우주적으로도 다 끝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이 가는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가는 종말에 대해서 생각하잖아. 주님 저한테 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와라 그럴 때 아이 저 조금만 더 있다 갈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사실은. 사실 하나님께 우리가 가는 종말에서 일반적인 견해는 어쩌? 세상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좀 슬플 수도 있고 좀 당연하고 좀 자연스럽고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부자연스럽다 얘기해요. 왜? 죄의 형벌이기 때문에. 죽음이 죄의 형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짓기 이전에 이 세상에 뭐가 없었어요? 죽음이 없었어요. 죽음이 없었다. 만약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던 죽음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성경에서 보면 죽음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반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죽음의 성격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뭘 이기셨어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죽음과 사망을 이기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 죽음이 이제 우리 앞에 힘이 있었는데 이제 무력하게 됐어. 힘이 없어져. 그리고 또한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이 죽음은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고 고통의 해방되는 통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사역하면서 참 장례를 많이 다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방침이 장례에 최선을 다하자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어르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돌아보면은 한 1년에 한 3, 40가정 50 그렇게, 그리고 장례가 났다 하면은 그죠? 직계 가족 거기를 가야 되니까 뭐 부산 그냥 온 우리나라 전국을 이렇게 다닌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보면은 장례할 때 이제 크게 입관이라고 있죠. 입관이 뭐죠? 그래서 이제 죽은 지 24시간에 입관 관에 들어가는 거죠. 관에 들어가서 염을 해놓고 이제 관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3일장이 3일 되면서 아침에 이제 어떻게 이제 뭐라 그래? 그게 발인은 관이 이제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예전에는 이게 그 상여를 메고 이동한다. 수레에 그 간을 실어서 장지로 간다 그래서 이게 발인이란 말을 했어요. 발인. 그러니까는
다른 의미로 보면 이 세상 이제 떠나서 이제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발인이고, 그 다음에 그 장지에 가서 어떤 걸 해요? 하관, 관을 내리는 거예요. 땅 속에 이렇게 파서 관을 내리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잘 지킵니다. 근데 요즘에는 화관이 어떤 거죠? 대부분 화장하면 할 때가 발인 예배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또 요즘에는 화장한 그 유골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자연에다 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목장 같은 거 나무에다 이렇게 뿌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근데 우리 발인 예배라고 할 때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무슨 예배라고 썼냐면 그 천국 환송 예배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쓴 기억이 있습니다. 천국. 왜? 우리는 이 땅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제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죽음이란 개념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변해? 잔칫날이다. 물론 우리가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슬프고 괴롭죠.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죽음의 개념을 이해했을 때 우리는 잔칫날인 거예요. 잔칫날. 사실 목사님 저에게 그 확실한 진리를 얘기하라고 했을 때 확실한 걸 얘기합니다. 여기 100년 지나면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 몇 없다. 저 딱 얘기할 수 있어요. 다 죽어요. 다 죽고. 물론 또 돈이 많아서 냉동으로 또 보관돼서 요즘 시대 몇백 년 있다 다시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근데 다 죽어. 인간은 그만큼 우리는 다 죽음이 있고,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죽음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하루아침 쓰러질 수 있고, 그러면서 내가 모두 만들어 놓은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놓고 가고, 그리고 죽음이 끝이라는 그런 모습들. 그 지난주에 그 어머니한테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모랑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전화 오면은 불효하기 때문에 일단은 핸드폰 들고 30분 동안 일단 들어줘야 됩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들어줘야 되는데, 이모랑, 그러니까는 어머님이 우리 이제 가정에 와서 다 믿음을 전파시키셨어요. 어려운 가정. 사실 신앙을 가져와서 초기에 가족들에게 전파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가진 핍박을 다니면서, 때로는 예전에는 맞기까지 하면서. 근데 어머님이 그런 시대, 그래서 형제들 그리고 친척들 다 믿게 했는데 누구만 믿지 않아? 이모만 믿지 않아. 이모만 믿지 않은데, 그래서 어머니가 화가 나서 너 그러다가 너 지옥 간다 이렇게 딱 하니까 이모가 화난 거야. 또 지옥 간다는 그 얘기에. 그러면서 어머니가 가끔은 좀 세게 얘기해야지 알아듣는다고. 그래서 어머니는 또 나이가 그렇게 드셨는데 에너지도 넘치세요. 그렇게 세게도 얘기하시고. 근데 계속 마음이 아파. 그러면서 또 근데 그랬다 1시간 있다가 전화가 오더니, 야, 이모가 내일 여기 온댄다, 양평에. 그래서 같이 밥 먹자. 그러면서 이모한테 얘기했다고 그러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얘기했다. 그러면서 이제 식사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죽음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왜 죽음이 두렵습니까? 한번 제일 죽음과 먼 사람들부터 한번 얘기해. 저기 준수는 죽음이 두려워 안 두려워? 두려워? 두렵지. 예준이는 죽음이 두려워 안 두려워? 두렵지. 그러면 뭐가 두려워? 죽음에 대해서. 그렇죠? 은수야, 너 죽음이 두려워 안 두려워? 두렵지. 죽음이 근데 왜 두려워?
야, 너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야?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면 마음이 어때? 슬프지. 저도 이제 아버님이 뇌출혈로 갑자기 돌아가기 전에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갑자기 이제 숨이 이제 멎으신다고 그래서 거기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제 숨을 이제 거두는 장면을 보게 됐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굉장히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이게. 충격이었고 한편으로는 나 혼자 남겨진 그 기분 같은 거, 그런 기분을 굉장히 눌려서 그런 걸 가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죽음이란 거를 저거 보면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 그것만 생각해도 스트레스잖아요, 사실. 뭐 부모에게는 자녀일 수 있고, 자녀에게는 부모일 수 있고, 가족일 수 있고, 부부관계에서는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는데 너무 막 그 생각하면, 저도 예전에 한번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너무 이렇게 눌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공황장애인가 이게 눌릴 때가 있고. 근데 이 죽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 그 예전에 한번 위가 너무 아픈 적이 있습니다. 너무 아파서 이걸 검사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이거 암 아니야 이거.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집니다. 근데 검사 받을 때 조그만 염증 생겼어요. 그때 아우 너무나 이제 기쁘더라고요. 근데 사람의 심정이 그런 겁니다. 이 죽음이 굉장히 두려운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죽음이 두렵다고 볼 때 죽음을 먼저 경험해주고 말해준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 없어요. 응? 두렵죠. 죽었다가 다시 와서 죽음이 어떤 걸 얘기해준 사람이 없어요, 우리한테 정확히. 그러나 성경에선 어떤 분이죠? 죽었다가 죽음의 경험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알려주셨죠. 그 다음에 죽음은 어떻게 되죠?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다 죽어. 그렇죠? 제가 가장 슬픈 장례식은 한 젊은 엄마의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가보니까는 유방암이라고 이렇게 판결 받았어요. 근데 늦게 발견했어요. 암 말기라고. 앞으로 이제 시한부 6개월입니다. 근데 자녀가 있는데 2살짜리, 1살짜리 아기. 그래서 제가 이제 6개월 동안 우리 신방 전도사님이랑 일주일에 계속 이제 방문했죠. 근데 너무 슬픈 거야, 이게 마음이. 갔다 오면 하고 항상 눈물 나고, 응? 항상 눈물이 나고. 근데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했죠. 그리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교회가 이분의 병원 완치를 위해서 기도했고. 근데 이제 결국 하늘나라로 가셨죠. 근데 2 어린 아이들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죽음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에게 또 두려운 거죠. 그리고 또한 죽음은 또 어떤 거 있죠?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리가. 그죠? 언제. 웃긴 말로 이런 얘기 있어요. 그죠? 뭐 사형수에 죽는 날을 전부 다 모른다. 뭐 그런 말도 있고, 그만큼 우리가 갑자기 죽음이란 거 올 수가 있습니다. 요번에 우리가 명절 때만 해도 뉴스로 얼마나 많은 황당한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까? 갑자기 역중에서 차가 와서 들이받아 죽고, 갑자기 뭐가 무너져서 죽고, 갑자기 걸어가고 있는데 이상한 놈이 와서 칼로 찔러서 죽고. 아니 이런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죽음에는 또 극심한 고통도 있어요. 고통도 있어요. 그 요양병원에 계신 분도 제가 한 6, 7개월 동안 계속 일주일마다 이렇게 간정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호수에 끼고 있어요. 끼고 있는데 사실 숨만 쉬는 거지 약물로 이제 유지시키는 거예요, 사실. 근데 자녀들이 그래도 아버지 좀 더 살아계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제 유지를 시키는 겁니다. 유지시키는데 할 때마다 이렇게 누워 계는데 가래 끓는 소리, 숨 못 쉬어서 그 고통스러운 모습이 있는 겁니다. 저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너무나 고통스럽다. 그리고 예전에 한 분은 그런 병에 있을 때 기도를 합니다. 제가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빨리 하나님께서 저를 데려가 달라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기도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프면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우리가 보면은 모든 사람이 무의식 중에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그 감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그 밑바닥에 우리의 무의식의 밑바닥에 우리의 죄에 의해서 심판받는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그 영혼들,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모습이다, 죽음이.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죽음 후에 그러면은 보면 뭐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 전에? 심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심판을 문자적으로 보면 어떤 문제에 관련돼서 일이나 사람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결하는 거잖아요. 판결하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심판받으면은 상 받아요, 벌 받아요? 벌 받아. 그래서 우리의 내리에는 그게 있기 때문에 심판하면은 좋은 생각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 보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한번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은 우리의 육과 영혼이 이렇게 분리가 되죠. 그래서 육체는 썩어지고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요? 믿는 자들은 천국에,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이렇게 가게 됩니다. 영혼입니다. 영혼.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영혼들, 지옥에 있는 영혼과 천국에 있는 영혼들을 언제 어떻게 돼? 최후의 심판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의 심판날을 재림할 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종말 때가 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 영광의 재림하시면은 그때 어떤 일이 발생돼요? 우리의 육체가 어떻게 돼요? 부활해서 천국에 있던 영혼과 우리의 죽은 육체가 만나고 지옥에 있던 육체가 결합해서 또 이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또 발생되죠? 다시 이제 죽었던 자들이, 그리고 또 계속 살았던 자들이 최후의 심판을 받아요. 누구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그때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의 선하심과 우리의 모든 행실에 따라서 다시금 심판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의인은 영원한 상을 받고, 그렇죠? 악인은 형벌을 받게 되고, 그렇죠? 지옥에 떨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부활을 믿는다. 왜? 누가 육체의 부활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의 부활을 했던 첫 열매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동일한 육체의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영혼이 부활해서 영혼은 천국에 올라가고, 그렇죠? 나중에 또 재림될 때는 죽은 육체와 결합해서 살아나고 그들이 최후 심판을 받는다. 이게 성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이 심판이 이제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다 밝아보고 쓰는 거죠. 그러면 이 심판이 아까 전에 이미지가 두려운 이미지라고 그랬잖아요. 두려운 이미지. 그러나 이 심판의 성경에서의 심판에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한 심판의 이미지는 뭐냐면 이거예요. 춘향전에서 암행어사로 돌아온 이몽룡이 악한 변사또를 물리치고 누구랑 다시 만나요? 춘향이. 그러면 우리가 춘향이야. 춘향이한테 입장에서 보면 심판날이 무슨 날? 잔칫날. 내 억울했던 거. 춘향이가 이몽룡 품 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변사또가 나 이렇게 괴롭혔어. 그거 다 얘기할 거야. 억울한 거 다 얘기하겠죠. 그러면서 이몽룡이 그것에 대해서 다 뭐 풀어주고 했겠죠. 근데 그렇듯이 이 심판도 무슨 날? 축제날, 잔칫날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까 전에 죽음도 무슨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 한송 예배 가잖아요. 우리가 잔칫날, 축복받은 날. 그리고 이 심판날도 무슨 날? 잔칫날이에요. 완전히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잖아요. 그렇죠? 잔칫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또 묵상하게 되면은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에 대해서 전하게 돼? 야, 천국과 지옥은 정말 있어. 너네 꼭 그걸 믿어. 그것에 대해서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재림을 소망하게 되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 열심히 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 전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축제날이에요. 축제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우리는 이 종말 신앙을 갖고 우리는 이 죽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된다.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 안 하면은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죽음과 심판을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준비를 해야죠.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이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제적인 걸 한번 고민해 봅시다. 뭘 해야 되는지. 여기 어르신들 있고 어르신들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고민도 해봐야 되고 또 여기 우리들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죽음과 굉장히 친숙해져야 된다. 무슨 뭐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냐 이게. 죽음과 이게 어떻게 친숙해지냐. 우리가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이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이 둘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자. 우리 안에 초상집에 대한 그 장래, 죽음에 대해 항상 마음에 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친할아버지는 저는 아예 못 뵀고 외할아버지가 기억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를 항상 이렇게 업고 다니고 물론 말 안 들 때 맨날 맞고 사실 제가 굉장히 산만했던 애입니다. 산만했던 애. 비전 없었던 애가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잡혀서 그래서 살게 됐는데 근데 우리가 보면은 여기서 이 할아버지가 제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때 처음으로 목사님이 오셨어요. 목사님이 오셨는데 할아버지를 직접 그 배옷에서 염을 직접 하시는 걸 어떻게 봤습니다. 그래서 소음에다가 전부 다 틀어막고 귀 막고 모든 걸 다 막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배옷을 입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께서 저도 이제 거기 교회를 그 청년 때까지 다녔는데 목사님이 사역 방침이 우리 성도님
장례 예식은 내가 직접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시골에 계신 목사님들 다 했어요. 사실 그거 지금 염하고 그런 거. 그러면서 옆에서 이제 교인들이 그런 걸 보면서 염할 때 기억인데 찬송가를 불렀어요. 그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노래 이제 계속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염은 이제 하는데 저한테도 그 모습이 이제 굉장히 기억에 남죠. 근데 사실 요즘에는 어떻게 아이들이 시신 볼 기회가 없습니다. 딱 죽으면은 또 여러 가지 또 위생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서 냉동실에 보관하지 않습니까? 보관하고 그래서 아예 못 보고 많은 사람들이 사는 그 모습에 대해서 없습니다. 근데 지금도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람 다 이렇게 하면서 얼굴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얼굴을 직접 보고 어떨 때 만질 수도 있고 꽃을 이렇게 넣고 그 장면들을 해서 직접 시신을 보게끔 많이 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 어린 아이들한테 이거 죽음을 보여주는 거 드라마 느끼게 하는 거 아니냐, 별로 좋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보면은 그 중세 교회들 그 앞마당이 그 파 보면 거기가 뭐가 있죠? 묘지입니다, 그게. 그리고 특별히 사제는 교회 안에다가도 묻어서요, 땅을 파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죽음은 우리와 가까이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너네들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면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랑 굉장히 친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그 한 교회는 그 제자 훈련을 해요. 제자 훈련을 하는데 제자 훈련 맨 마지막 과정이 뭐가 있냐면 벽제에 화장터 있죠. 승하원이라고 그러죠. 요즘에 서울 승하원이라고 하는데 저도 거기 엄청나게 갑니다. 예전서 많이 갔는데 거기 가서 3시간 동안 화장하는 모습 보면서 서로 나누는 게 그 제자 훈련 마지막 과정이에요. 왜? 죽음에 대해서 인식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죽음이 우리가 너무 먼 곳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너는 죽어. 근데 난 안 죽어. 이 생각이 전부 다 우리 밑바탕에 깔려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또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죽음과 친숙해질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나그네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해요. 저는 성경 속에 항상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다는 사람 보면 아브라함입니다. 물론 그가 유목민이어서 떠돌아다닌 것도 있지만 그는 굉장히 부유했음에도 항상 천막에 머물기를 원했어요. 굉장히 그는 부유했지만 간소했어요. 굉장히. 그리고 지나가는 어떤 객들에 대해서 유심히 바라보고 그런 부지 중에 그런 사람들을 환영하고 그런 모습들. 그는 항상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어디 있어? 하늘에 있어. 하늘에.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바울도 뭐라 그랬죠? 바울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얘기해요. 그리고 성도들한테 뭐라고 얘기해?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에게 권하노니. 우리가 뭐라 그래? 나그네랑 행인이래 우리 보러. 우리가 이 나그네가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행하는 사람들 우리는 본향에서 하나님에서 왔고 본향을 가야 돼. 언젠가 가야 돼. 그렇죠? 여행을 우리가 가는 사람들이 짐이 어떻게 되죠? 짐이 가벼워야 돼. 간소해야 돼야 돼. 그리고 항상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놀이터에서 어떤 애가 모래성을 쌓고 있어요. 저녁 때가 되면 누가 불러? 엄마가 불러. 얘야 들어가서 밥 먹자. 자야지.
그러면은 쌓았던 모래성을 어떻게 해요? 두고 집으로 가야 돼.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언제 떠날지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모든 것을 이루며 살면 안 된다. 우리는 이 나그네 정신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런 의미에서 그 귀천이라는 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청삼경 시인이 쓴 귀천이라는 시가 있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비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하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그룹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그래서 이 시인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서서 얘기해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 저 이렇게 하늘로 돌아왔는데 그래도 인생 좀 잘 산 것 같아요. 그 얘기하고 우리 집으로 우리가 돌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나그네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소명을 어떻게 해야 되나? 다해야 된다. 소명을 다하고 살아라.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하지? 사람이 죽으면 명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명이라는 것은 소명을 말하죠. 소명.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얘기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그 자기의 사명을 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거. 모든 제자들, 모든 하나님의 사랑 교부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어떻게 됐죠? 달려갔어. 그러면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가 갈 때 어떻게 박수치면서, 우리를 보면서 박수치면서 야 왔어, 뛰어, 할 수 있어, 너는 이런 목적 사명을 달성할 수 있어 하면 그 응원하는 모습들이 그 안에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소명을 우리가 다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보면은 또 마지막으로 준비해야 될 게 아니죠. 우리의 뭘 주면 유산을 정리해야 된다. 유산을 정리해야 된다. 다윗은 죽음이 임박한 날 솔로몬에게 했던 열왕기상 2장 14절에 했던 말이 있어요. 거기 우리가 굉장히 많이 추도 예식 때 했던 그런 본문들이죠.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해? 다윗이 너는 대장부가 돼. 힘써 대장부가 되는데 무슨 대장부가 되라?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을 힘써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참 믿음의 사람들이란 분들이 이세 교육이 굉장히 실패된 것도 많이 있어요. 사무엘도 자식이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사실 많이 성경 사사기도 어떻게 보면 믿음의 대가 끊어진 걸 본 거예요. 사실은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다음 대까지 넘겨진다는 것은 굉장히 부모에게도 믿음의 가족들한테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 그러나 모세도 죽음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해요. 야, 하나님 너 믿어야 된다.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너네들은 다 떠나도 나는 하나님 다 믿겠다. 그런 모습들을 얘기를 했죠. 이 땅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종말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케네디 앤드류라는 사람이 자신의 그 재산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글이 있는데 보니까는 첫 번째 가족에게 물려준다 게 있어요. 이것은 재앙이고 저주라는 거예요. 끝나면 가족 싸움 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강남 쪽에서 사역했을 때 모여서 제정을 하고 모임 가져서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대부분이 50%가 가족끼리 재산 분쟁 났는데
이 소송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막 전부 다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재산 싸움에 다투는 거가.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재산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지만은 저도 빚만 안 물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듯이 우리가 이 재산 싸움에 많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은 공익 재단에게 이제 유언장을 한다. 그것도 별로 안 좋다는 거. 문제가 살아 있을 때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죽기 전에 하고, 그죠? 얼마나 선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몰래 이렇게 동사무소 앞에다가 몇 천만 원 넣고 가난한 사람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그런 일들. 그리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것들도 해야 되고, 2년 전에 저도 이제 어머님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 그래서 정렬아, 그 요번에 영정 사진 찍었는데 한번 보내주겠다,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갑자기 영정 사진이야? 그랬더니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미리 찍어 놓는다. 그래서 이제 보내왔더라. 근데 그러면서 영정 사진 하나 있는데 가져가라. 그래서 이제 근데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찍어서 보냈어요. 근데 아들로 입장에서 보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근데 찹찹한 거예요, 자녀 입장에서. 그죠? 근데 사실 우리가 영정 사진 대부분 어때요? 근엄하잖아요. 근엄하죠. 근엄. 근데 기독교인들은 죽음이 뭐라 그래요? 잔칫날. 활짝 웃는 모습. 젊었을 때 그 사진 우리 미리 찍어 놓을 필요 있다. 찍어 놓을 필요 있다. 그리고 또 저는 예전에 교회에서 이런 걸 했습니다. 생전에 그 권사님들, 그런 장로님들 이렇게 대배 때 육성 기도음을 이렇게 따놉니다. 녹음해 놓고 그 유고시에 저럴 때 그거를 전달해 드려요. 그 유혹들. 그래서 이제 그 장례식장이라든가 추도 예배 때 틀어 놓으라고. 근데 그 부모님의 그 음성을 틀어놓을 때 엄청난 그 감격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고. 그리고 자녀들이 그걸 들으면서 다시금 믿음을 생각하고 회복하고, 그런 어머님의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그런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나의 유산들에 대해서, 자식한테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 요즘에 가장 그 넷플릭스에서 유명한 것 중에 하나 있죠. 흑백 요리사. 저도 이제 봤는데 너무 잘 짜졌다. 너무나 잘. 아니 어떻게 이게 서바이벌 프로그램인데 만화책이랑 똑같이 이렇게 재미있게 이렇게 구성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기서 가장 제가 인상 깊게 본 것 중에 하나가, 한 젊은 요리사랑 좀 나이 드신 요리사랑 이제 대결을 합니다. 대결을 해서 하는데 딱 이제 심사를 받으러 들어가는데, 그 젊은 요리사는 엄청난 큰 그릇에 산의 진미향 막 가득 넘치는데, 조금 그 나이 드신 그 요리사는 조그만 그릇에 이렇게 하나에 이렇게 뭐가 담겨 있어. 근데 이게 너무나 대비되는 거잖아요. 한 사람은 너무나 많이 먹을 게 있고, 한 사람은 조그만 국그릇 하나 있고. 근데 이제 그걸 먹으면서 평가하는데, 그 두 명이 조그만 그릇에 있는 그것을 선택하면서 그 큰 그릇을 감아서 간 그 요리사 이제 탈락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큰 그릇을 했던 그 젊은 그 사람이 굉장히 또 지혜로워요. 그러면서 자기는 담을 줄만 알았지 덜어냄을 몰랐다. 그 얘기를 하고 이렇게 가는 걸 봤습니다. 덜어냄의 미학. 우리가 보면은 인류 소설가랑 삼류 소설가의 차이점이 있어요. 삼류 소설가는 좋은 내용이면 다 갖다 놔. 그러나 인류 소설가는 추리고 해서 딱 간결하게 문장을 만듭니다.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나이 들면서, 저는 예전에 절제라는 말을 가장 싫어했어요. 더러운 그런 거. 왜 절제 좀 화려하게.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내려놔야 된다. 덜어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가 죽음 앞에 서면은 우리 생각이 명료해집니다. 예전에 그 스티븐 잡스가 그 스탠퍼드 그 졸업식에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나는 항상 죽음 앞에 있는 걸 연습합니다. 왜냐하면 죽음 앞에 있을 때 나의 결정이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이게 정말 중요한지 안 중요한 거지, 있어야 될지 없어야 될지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우리의 믿음의 유산들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뭐냐? 세상 언제든지 뜰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강력한 신앙을 갖게 됐을 거게 뭐죠? 종말 신앙이에요. 종말 신앙이 뭐죠? 죽음과 심판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죽음과 심판에 대해서도 알고, 그것을 갖고, 죽음과 심판이 아까 전에 무슨 날이랬어요? 무슨 날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잔칫날. 잔칫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다려야 돼, 안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얘기한 게 있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그 얘기했던 거예요. 주님을 너무나 사모한 겁니다. 왜? 우리한테는 잔칫날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잔칫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말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존 메가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승 테이프를 끊고 아버지의 영원한 하늘나라에 완전히 들어가는 날, 우리는 약속된 유업을 받는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원은 무한하기에 우리가 받을 영적 유한도 무한하다. 그날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으며 거기서 그분과 함께 다스리며 우리는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영원히 입는다. 우리가 결승선을 통과할 때 참으로 놀라운 상금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품어야 될 종말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떤 또 이상호라는 시인이 이런 또 시를 썼죠. 이웃집 아저씨의 탈출. 이게 두 줄인데, 물샐 틈 없이 조여오는 시간의 포위망을 뚫고 이웃집 아저씨가 달아났다. 그는 지금 용인 공동묘지 산 1번지 양지 바른 곳에 반드시 누워 안도의 숨을 쉬고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심판과 죽음과 심판은 잔칫날이고,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을 허투루 보낼 수가 없고,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있는 자리 가운데 우리가 종말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종말 신앙을 갖게 해주십시오. 죽음과 심판의 그 잔칫날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오신 날을 바라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안락함을 버리고 다시금 천국을 그리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또 박종필 목사님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그런 종말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열정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주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주여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여 찬친 날임을 알게 도와주시고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며 아버지 모든 것을 털어내며 아버지 단순하게 항상 하나님을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죽음을 준비한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소명을 다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표를 향하여 달려가게 달라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공부하며 최선을 다하여 일하며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시간과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게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아버지 믿음의 유산을 남겨두며 우리의 VIP 영혼들 아버지들에게 믿음을 남겨두며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VIP 영혼들을 위하여 이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주여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 강하게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특별히 어르신들 우리 이재선 어르신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최선 성도님과 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박정선 성도님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루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하신 다음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아버지 우리가 다시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 아무리 보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돈과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는 피곤하고 지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하나님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죽음을 준비하며 그러나 그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며 모든 죽음 아버지 두려움이 떠나가며 아버지 염려가 떠나가며 그날이 아버지여 아버지 자칫 날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자칫 날 아버지 우리가 기다리며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나그네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털어내며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짐을 가볍게 하며 단순하게 하며 항상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소명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소명 아버지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날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내가 날마다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또 우리 VIP 영혼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VIP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10월 아버지 넷째 주와 또 아버지 11월 셋째 주에 우리 VIP 주님을 통하여 귀한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온 놀라운 역사를 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부모님들 믿지 않는 부모님들 우리 믿지 않는 자녀들 우리 믿지 않는 친구들 아버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텐데 주의 아버지여 반드시 천가 지옥을 아버지여 알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죽음을 정해 놓으셨고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 안전하게 하나님 품 안으로 인도하는 아버지 귀한 하나님 아버지 안식처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죽음을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루하루 나그네 삶을 살아가며 아버지 짐을 가볍게 하며 단순하게 하며 날마다 털어내며 떠날 준비를 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주님이 주신 그 소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버지 생명만큼 아버지 최선을 다하며 시간을 아끼며 돈을 아끼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도와주시고 우리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도와주시고 우리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아버지 그래도 반드시 천국과 지옥으로 갈 텐데 믿지 않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지옥이 있음을 분명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이것을 통하여 천국을 인도하는 축배의 통로로 우리 교회
교회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서 복음을 증가할 때 아버지 많은 자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죽었던 영혼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박종순 성도님, 우리 아버지 윤채준 성도님, 또 아버지 이재선 성도님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죽음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 학생들, 우리 온유와 우리 은수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준수와 우리 예준이 아버지여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듣고 이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아버지여 휩쓸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성경의 가치관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루하루 말씀에 통치를 받고 때로는 공부하는데 힘들지만 믿음으로 아버지여 싸우며 아버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 없는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자녀 위에 우리 주영광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종말의 신앙을 갖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믿음의 유산을 남기며 또 하나님 아버지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나그네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아버지 안식을 소망하며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은혜 베풀 하나님께 감사로 우리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